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그 중요성을 고치시기 위해서 제정된 달입니다. 5월엔 가족이 같이 지키는 기념일들이 많이 있고 오늘은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린이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그렇게 강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좀 하찮은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고 근세가 되면서부터 어린이에 대한 관심들에 좀 갖게 되었고 또 인식이 또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에 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정과 공동체와 또 더 나아가서 그 국가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노예 시장에서 한 아이가 담뱃잎, 그 담뱃잎 한 포대와 서로 이렇게 교환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도 이미 노예로 다 팔려가서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고 이 아이는 불법 노예선에 의해서 미국에 실려서 미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던 중에 이 불법 노예선이 영국 군함에 납포가 되었습니다. 그 영국 군함에는 그 군인 목사님이 계셨고 그 목사님이 이 흑인 아이를 보면서 딱하게 여겨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데려가서 그에게 철저한 신앙 교육과 또 교육 훈련들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나이지리아의 최초의 그 감독 그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적인 성사학자이자 나이지리아의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 크로우더 목사님이었습니다. 30년 전에 노예선에서 발견돼서 군인 목사에 의해서 양자로 삼아진 그 인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던 한 아이가 훌륭한 부모를 만나서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안에 한 민족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 두 민족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속에서 민족을 보신 거죠. 국가를 보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한 아이가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작다고 해서 작은 존재가 아니라 한 아이 속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우리 어른들은 한 아이에 대한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같이 읽은 말씀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교육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자녀 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에 발달 단계가 있죠.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은 반드시 익히고 습득해야 될 과제들이 있어요. 그 시기에 배워야 될 것을 잘 습득하지 못하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성인이 됐는데 아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부모입니다. 학교의 선생님도 교회 목회자도 교회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부모만큼 큰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영유아 시대와 어린이 시대에 평생에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거의 대부분을 배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부모이고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 그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부모 세대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돼. 기회는 지나가 버린다. 놓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학에 가도 필수 과목이 있고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고 전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 과목을 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하다 보면 이 4년 동안의 모든 시간이 헛것으로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필수적인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필수적인 것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에서 이 길, 이것은 다르코라는 거예요. 입구라는 거예요. 입구.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인생의 입구가 있다.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안내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필수 코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필수 코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될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 코스가 있다. 생명 그리고 영생 믿음의 입구 거룩하고 의로운 그 입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종교도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고 가치관도 사람마다 각양각색이라서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다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계관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선택하는 방향도 다양합니다. 우리는 상대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몰랐던 지식과 철학과 정보와 기술들과 믿음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성 속에서 절대적인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이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진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고 다양한 것이 있어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어떤 길은 생명이요, 어떤 길은 사망이요, 어떤 길은 복이요, 어떤 길은 저주가 된다고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어느 길이든 우리 취향대로 선택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취향대로 선택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누구의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생명으로 갈지 그 아이들이 멸망으로 갈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어른에게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 세상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그 문은 넓어 누구나 선택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다.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도 있다. 그것은 좁아서 협착해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람들이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사람들이 각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자기 마음에 이끄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다가 멸망길로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들을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돼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아이들을 십자가의 길로 안내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많은 길 중에 한 가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종교의 하나의 상징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많이 다녀도 십자가 없는 인생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인생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이 마땅히 통과해야 될 길이므로 우리가 필수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가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의 가장 관심사가 뭘까요? 우리 아이가 몇 점을 맞는가? 우리 아이가 몇 등을 했는가? 어느 대학을 가는가? 어느 직장을 가는가? 연봉은 얼마인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거기에 막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믿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내 욕망과 나의 취향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왜 그것을 못 가르칠까요?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생각도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안내가 될 수 있고 조력자가 될 수가 있지 하나님 역할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도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 상관하지 마세요. 그렇게 떼쓰지 말아야 돼요. 완전하신 아버지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자녀에게 가르쳐요. 얘, 너의 인생의 주인은 아빠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늘 모시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지 모릅니다. 2022년도에 정부가 6세부터 17세까지의 그 아이들 6,200여 명의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정신 건강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불안증과 식이장애 등 정신질환을 경험했다는 아이들이 16.1%가 되고,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했던 아이가 100명 중에 2명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1000명이면 20명이에요. 10,000명이면 200명의 아이들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0만 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2,000명의 아이들. 과학 기술 그런 것들이 발달할수록 더욱 문제가 심화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알고 있는 정신질환 중에는 주의력 결핍증, 소아 우울증, 오늘 많은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조현병, 인터넷 중독, 성 정체성의 혼란, 이것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달하지만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들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중되고 있는 인간의 문제들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미국 디트로이트 시에 그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를 많이 공장이 많은 이 디트로이트 시에서 자동차 정비로 유명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외에 살았는데 자기 자동차를 끌고 오다가 그만 자동차가 멈춰 버렸습니다. 뭐 내가 가장 유명한 정비사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것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고쳐지지 않고 또 추운 겨울이라 아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다 어떤 세단 한 대가 지나갔는데 갑자기 그 앞에 멈춰서더니 노 신사가 한 명이 나와서 내가 봐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아니 가장 유명한 나도 못 고쳤는데 저분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그렇게 퉁명스럽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인이 몇 번을 이렇게 뚝딱뚝딱 하다가 시동을 한번 켜보라고 기대 없이 시동을 켰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동이 켜지는 것이었어요. 아니 저 노인은 누구길래 가장 유명한 내가 고치지 못한 이 차를 고쳤는가? 그 노인이 가는 길에 명함을 하나 건네줬습니다. 그 명함에는 헨리 포드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을 만드시고 그들의 인생을 설계하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고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준만 바로 딱 세워둔다면 아이들 어디에 내놔도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인생길에서 많은 실패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방황하다가도 금방 돌아올 수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잠깐만 정신을 잃어버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요셉처럼 항상 신전의식,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그런 죄의 유혹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실력 있는 아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말이 하나크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어주고 태도를 만들어주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좋은 습관과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요? 자녀는 부모의 행동의 복사판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안에서 제 스스로 싫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자식들에게서 제가 싫어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말투, 행동, 습관.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보면은 부모가 교인들에게 참 친절하고 잘 섬기는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식은 어떤가 유심히 봤더니 그 자식 똑같더만요. 똑같이 부모와 똑같이 어른을 공경하고 잘 섬기고 친절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배려해라, 친절해라, 100마디 말보다도 부모의 그 한 가지 행동이 가장 큰 힘이 있는 교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언어 습관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먼저 좋은 언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녀가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거짓말 못합니다. 그 대물림 그건 거짓말 못해요. 부모가 진실하고 부모가 성실하면 그 자녀도 그렇게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한다면 그 부모가 먼저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날마다 핸드폰 보면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평소에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 너 성경 읽어라 기도도 하라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닌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행위로 가르친 것만 배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 인생을 어떻게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도 보여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사판이에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 그대로 따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예수님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배워서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지 못했는데, 그래서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좋은 것은 늦기 전에 우리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그것을 물려주자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기회가 지나버리면 여러분 늦습니다. 기회가 지나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좋은 습관은 저는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가정에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마음속 깊은 것까지 예배 시간에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그것을 아이들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가정 예배가 됩니다. 백은실 사모님이라고 계세요.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그래서 이분은 아무리 바빠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여과 없이 자녀들과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왜 그러냐 보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잘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진짜 기도문을 잘 쓰는 교인이 있어요. 이분이 노트에다가 빼곡빼곡 기도문을 진짜 세밀하게 기도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이에게 읽으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하나님이 아이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머리가 좋아요. 우리 가정도 계속 가정 예배를,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것도 다 나눕니다. 한 번은 우리 가정이 진짜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 얼굴 보면 고생 없이 자란 것 같죠?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말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들에게 다 나눴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는지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백은실 사모님이 이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아주 불행한 가정 생활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두 분 다 아버지가 폭력적인 아버지였어요. 술만 먹으면 언어 폭력 그리고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남편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그 어머니를 쓰러질 정도로 패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그 나중에 그 상처와 그런 안 좋은 대물림들이 다 씻겼는데 가정 예배 드리면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다 씻겨졌다는 거예요. 회복되고 그런 것들이 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대물림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여러분 안내를 해놨는데도 모릅니다. 어렵다면 그냥 찬송 읽고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맞춰도 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찬송하고 성경 읽고 성경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서로 묻고 답해주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내가 적용해야 될 점들을 같이 한마디씩 하면서 같이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기도 제목을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마무리해도 됩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그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증가가 됩니다. 엄청난 파워가 그 가정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드리는 것이, 간단하게라도 매일 드리는 것이 좋지만, 정 어려우면 일주일에 꼭 한 번이라도, 우리가 지금 가정 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드리기를 반드시 여러분에게 권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배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옷차림이야 뭐 편하니까 대충 입고 할 수도 있겠지만, 태도는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라서 뭐 건성으로 대충 드리면 그거는 안 드리는 것만 못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를 드린다. 몸과 마음을 뜻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말씀도 진지하게 같이 읽고, 그리고 같이 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과 태도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이제 결과는 어떤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늙어서 변화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늙으면은 그냥 그 익숙한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해야 될 길은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기준, 인생의 가치관, 좋은 습관과 태도들, 그리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좋은 길을 선택하는 그런 것들, 이게 어린 시절의 형성에 대하 평생 간다.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밭을 천국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아이로 우리 아이들을 성장하고 싶다면 그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그 마음밭에 알곡을 심어주길 원하세요. 생명과 기쁨과 거룩함과 그런 것들을 심어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자꾸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자꾸 심어놔요. 자꾸 죄악과 악한 습관과 뭐 세상의 가치관과 그런 문화들, 그런 것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자라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심어진 것은 자라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뭐 걷잡을 수 없을 때는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어렸을 때에 우리의 아이에게 천국과 같은 그런 좋은 알곡을 심어주는 것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면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심어주고, 그도 하여금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셔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고, 가정예배라는 그러한 좋은 아름다운 습관과 그 태도들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형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정말로 아름답고, 이 세상에 정말로 모두가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꿈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어딜까요? 그 시작은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육을 보면은 정말 요즘 아이들 교육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있어요. 다 삭제해버리고 빼버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어른은 마땅히 아이에게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밭을 천국으로 만드는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 이런 어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